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0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보면 진리와 구원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실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진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내 안에 확보하고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떡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과학 시대이면서 동시에 영성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다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일맥상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이 다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출처입니다. 어떤 말인가 보다 누가 한 말인가가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은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진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영혼을 영혼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종교나 과학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영혼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일부분일 뿐 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브리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탄탄한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책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구원을 얻었느냐예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구원의 문제가 잘 정돈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은 구원 역사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도구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와 질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거룩한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흔히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칭의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는 것, 그래서 죄를 통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내 삶이 복음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삶을 누릴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와 다릅니다. 그것이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고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날마다 부부지간에 싸웠는데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품이 성자와 같아지고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과거의 모습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예?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성품이 험악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많이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육체를 가진 동안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미래적 구원,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완벽한 완성적 구원을 이루어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의 삶.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구원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요, 너무나 멋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원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해요. 아무리 선행을 쌓고 수행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도덕적인 삶은 의안을 주고 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수행을 쌓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죠. 그들은 종교적 완벽주의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진실되게 지키려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인간의 열심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행하는 죄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리들 내면에 숨겨진 죄는 더 깊죠. 어떤 분은 아이가 세상에 오염될까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꽁꽁 묶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방 안에서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는 한결같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나쁜 짓을 했어도 친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예? 그러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의 부패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성경에서는 그것은 금방 더러워지는 옷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쏟는 것은요, 순간적이죠. 순간적. 예?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전제 조건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까지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바닥으로 내려가 비로소 복음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점점 자신을 강화하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은폐하고 미화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정당화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일 때 여러분, 그때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예?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추구했던 모든 방법과 이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인격의 수준이 어떤지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드셨다면 아무도 그것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간단하게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결단코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확신에 차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결단코 빼앗길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사람이 구원을 어디에서 만들었거나 구원을 구성했거나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중요해요. 여기서 의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는요,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화목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삶이에요. 죄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데나 화살을 쏘아놓고는 거기가 관역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기준이 없는 인생의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거죠. 의는 기준인데 그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요
선행과 종교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정도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의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그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역사는요, 종교로 행위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요,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커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씻는보다 더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고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 드라마를 쓰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6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 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평강에 속해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님 이제 고단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수룩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하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다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평안하여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병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믿음 안에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강교회를 기억하시고 부흥과 성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와 이웃을 향한 전도와 섬김에 쓰임을 받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저희들이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 주님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아버지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무사히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어수룩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